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룻기가 알려주었고, 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이 한 가정,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나만은,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가나에겐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짐작하건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를 대신한 아내를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불임으로 인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늘 고민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자손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새로운 여인을 들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 여인으로 분인나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도 아니고 몇 명이었는지 몰라도 많았다는 거죠. 대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겼습니다. 한나에게 더 많이 빼앗겼어요. 분인나에게 1을 줬다면 한나에게 2배를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에게 한나를 격분시킬 만큼 분풀이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화를 낸 것 이상으로 박박 긁은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아내라는 것은 괴로움이 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한나는 자녀가 아예 없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주 멋진 말을 듣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또 괴롭죠. 분인나만큼이나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자녀의 없음, 자녀의 부재, 굉장히 심각한 고통인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남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엘가나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 신앙의 가문을 세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암흑 같은 암울한 시대에 한 가문을 이렇게 신앙의 가정으로 잘 세워서 해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릴 만큼 신실했던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자녀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독특하게도 이런 표현을 사무엘서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럴 때 우리가 숨이 막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하신다고 생각될 때, 근데 그 나의 불행에 대해서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고난의 상황, 이 부재의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고 계시지 않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 같냐는 겁니다. 예량이가 좀 졸려서 그러니까, 수아야, 내부터 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일부러 어떤 것을 주지도 않으시고 혹은 빼앗아 가시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처할 것 같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또 부재,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이 부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이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풍요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없는데 풍요할 수 있다, 없는데 샬롬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한나에게 오늘 남편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졌지만 자식의 부재는 남편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호 목자님 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실제 생명체를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와의 관계성이 있는 건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자식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없는 거죠. 매년 제사를 드릴 만큼 그 재물과 고기들을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갑절이나 받아 누릴 만큼 풍요로운 집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집,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떻게 보면 부러운 집안. 그런데 자녀의 부재, 한나에게 없는 이 자녀,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한나가 소유하고 있고 엘가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재산, 다 필요 없게, 다 의미 없게, 갈수록 더 의미가 없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없으면 다 없어 보이는 것. 더구나 있다가 없어지면 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에서 이 품에 안았던 자녀가 사라진다면, 이 하나가 없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나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마 한나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아픔을 떠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겪는 그 아픔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정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한나의 부름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한나는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아이의 부재,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렬해지는 것으로 다가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저주는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요? 부재의 때, 부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한나처럼 우리 태도가
여전히 신실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욥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너는 나에게 신실할 수 있겠니? 묻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한나는 어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나의 고통과 아픔, 반면에 한나는 그 입에서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7절을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나의 반응은 뭐예요?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인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더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분인나의 자녀를 데려다가 때렸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부부싸움을 했다더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8절로 가보면 엘가나가 위로하죠.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나는 그 엘가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말하면 이 말 저 말 할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14절로 가면 더 복장 터지는 일이 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말하면 그게 들리니까 속으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근데 엘리는, 제사장은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만 중얼중얼 거리니까 술 취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주 좀 끊어라,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한나의 대답 15절 16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또 다운표,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한나가 이 부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했어요. 원망과 불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쪽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슬퍼서 자신을 저주하고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인, 하나님의 버림받은 여인 같은 이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어요. 이 한나가 부재의 아픔 가운데 보여준 이 태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부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부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부재를 채워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로 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던 영적 지도자 엘리, 아들들 잘못 키우고 본인도 우매했던 이 엘리 제사장, 그에 대한 한나의 태도가 주목되죠.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의 말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여인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에게 겸손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복의 통로로 세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이 태도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겪을 부재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있다가 없어질 것도 있고요. 또 내게 계속 채워지지 않은 어떤 빈자리가 있을 텐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이 부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고민이 생겨요? 지난주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주 한나가 남편과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에게 보였던 태도처럼 나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한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여인, 룻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여인,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못해.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포기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한나처럼 할 건지. 한나처럼 하려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한나는 과연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어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지? 묵상하고 또 묻고 답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저는 한나처럼은 못해요. 룻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룻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우리 수환이 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예은이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한나를 위대한 인물, 나와는 종자가 다른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여인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오늘 사무엘상을 기록할 이유가 없죠.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 사사시대 같은 어둠의 때라도, 교회가 모두 욕먹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 이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여전히 부재한 상황 속에서, 혹은 모두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섬기는데 하나님께 저렇게 벌받고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들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느냐. 그랬던 여인 한 분을 소개하면서 그녀의 신앙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본받아 이 시대에도 승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3일서 그래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은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용될 만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룻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줘? 자연재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사무엘상은 생명의 출생, 불가능한 인생, 이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이 만들어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이 상황들. 룻이 재해를 말했다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함과 빈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넓게 보면 단순히 한 집안에 아이가 한 명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음으로 이 땅에 생명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없는 게 뭔지, 우리의 부재의 핵심이 뭔지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이 부재의 상황이 한나처럼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한나에게 자녀가 없죠. 하지만 진짜 없는 것이 뭘까요?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또 대표적인 말씀 뭐예요? 이게 그때 왕이 없으므로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왕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보마,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누가 없었다는 말이지? 킹. 좋아. 예랑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누가 없었다는 말이지? 응?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 응? 통치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아까 말한 통치자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제 소견에 오른 대라고 그랬으니까 각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왕인 거예요. 다 왕. 그러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 제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지속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인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는 있지만 왕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태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백성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엘가나에게 브닌나의 자녀는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보라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요. 이걸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나는 부재의 상황 속에서 이 부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남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한나에게 하나님 널 저주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야.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없어서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막 고통을 호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게 아니고 내면으로 돌아가 보면 자식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통, 그것을 호소한 것이죠. 부재의 시간,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품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부재의 시간에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브닌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투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질책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한나에게 부재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거죠. 하나님. 한나가 갖기 원하는 것은 자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스라엘에 부족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것은 많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이것이 과연 자식 문제겠냐고요. 부재 그 자체가 아니고 부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재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부재를 만나게 됩니다. 고통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부재한 그 자식, 그 돈,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어떤 결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부재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무시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영적 지도자 엘리의 말을 수용하죠.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 울고 밥 안 먹고 지냈던 그녀가 엘리의 말, 그 축복의 말을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음식을 먹고 슬픔을 거두었습니다. 이걸 그냥 현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죠. 무시할 만큼한 영적 어두움을 갖춘 지도자였지만 한나에게는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탓하게 되고 어떤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러지만 사실 부재의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소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화답하시죠. 가볼까요? 19절.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잊혀지심, 하나님의 저주와 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게 만든 것, 그것은 뭐예요? 부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사실 이 상황은 이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배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받을 수 없고 이 이방신이 주는 것만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나만이 하나님을 택하죠. 우상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을 택하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에서 그 결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정보와 지식과 내 경험과 돈을 신뢰하면 그 결과를 사는 거고, 지금은 부재하고 환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끝내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한나는 놀라운 선택을 하죠. 그렇게 부재의 시간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녀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녀는 곧장 무슨 일을 해요? 다시 부재를 택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목사님 어쨌든 태어났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엄마 마음이 그런가요?
갖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늦춰서 좀 더 늦춰서.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까지 계산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 자식 주면 돌려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뭐가 없는 건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이스라엘에 안 계신 걸 안 거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 역사를 얻은 이후부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빈자리, 부재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고 그녀는 다시 아들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게 역설인데요. 하나님 부재 가운데, 우리의 부재 속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비우는 거죠. 계속해서 부재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재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늘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겪고 있는 이 부재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던 한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뒤에 가면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라서 제사장들의 목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거든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취하게 돼 있는데 세갈골기를 가져가 가지고 기름을 끌어내는 거예요. 엘리는 뭐까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걸 먹고 싶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몰아내요? 하나님의 것까지 내가 취하려고. 그게 아담이었고 그게 엘리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자본주의 시대의 현상이고 신앙인인 우리들도 그런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또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부재,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나의 모습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본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빼앗기려 하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내어주고 비우려고 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남편도 사실 아들의 주권이 아내에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남편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엘가나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한나처럼 부재를 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다면 비우시기 바랍니다.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인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부제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요. 금요일 날 울진 해뜨는 교회에서 5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바빠서 카톡을 늦게 봤는데 이게 화재 후원금으로 보내는 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울진의 그 교회의 교우 가정 두 채가 완전 전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목요 모임에서 이게 돈을 모아서 후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손 목사님에게 제가 보냈더니 손 목사님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지금 거의 한 800 몇만 원이 갔거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겠어요. 이 해뜨는 교회도 산불 피해로 저희가 성금을 모아서 보낸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더욱 마음이 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좀 큰 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손 목사님 답이 또 왔어요. 그러네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지금은 돈을 줄 때가 아니고 지금 집 짓고 있대요. 돈이 모자라요 지금. 근데도 10만 원만 해도 돼요. 하지만 더 하신 거죠. 더 하시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쪽에 하나님이 더 일하셔야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상의 예화가 바로 우리가 꼭 큰 주제인 아들을 바치고 이런 거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한 삶을 살까? 우리의 부재를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까?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재의 상황을 늘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도 젊으시기 때문에 계속 만나시게 될 텐데 자녀가 없든 누구와 이별을 하든 돈이 없어지든 직장을 잃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또 흘려보내는 선순환의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